Show me your glory. 이 마가복음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줄곧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제자인 너네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줄곧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4가지 기적 사건을 다룬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마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잠재운 기적, 배를 타고 딱 가고 있는데 뭐 풍랑이 임하고 제자들이 거의 죽을 뻔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풍랑이 잠재워지잖아요. 이걸 보고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기에 풍랑도 잠재우는가 라고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악령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이 예수님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그 활동을 허락하고 계실 뿐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적행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악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불치병. 12년 동안을 병을 앓고 있는 이 병도 예수님의 명령 한 번이면 그냥 다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죽음도 다스린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소생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은 이제 세 번째로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적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자연도 다스려버리고 악한 영들도 다스려버리고 12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불치병 환자도 치유를 해버리신 것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마땅히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영광의 잔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불치병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야기 시작은 혈루증 여인으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주십시오. 이 얘기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샌드위치 기법이란 뭐냐면 샌드위치가 이렇게 빵이 있고 또 빵이 있고 이 사이에 패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패딩 안에 다른 사건 하나를 딱 집어넣고 패딩 그 중간 말고 앞과 뒤에 또 다른 사건들을 딱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야기를 강조하거나 겉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야이로의 딸 소생 사건 사이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딱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비슷한 두 사건을 조합하면서 짬뽕을 시켜가지고 주님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강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혈루증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곧 죽게 되지만 이제 죽은 딸마저도 소생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거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을 축출하셨어요. 그리고 서편으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죠. 아마도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은데 주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에워싸서 거의 막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일과 굉장히 이제 이게 대치가 되죠. 동편에서는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냈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를 요청했죠. 근데 서편에서는 지금 큰 무리가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주님을 어떤 자는 박대하고 어떤 자는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어떤 사람은 박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은 인격이잖아요.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하나님도 인격이시란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째로 다 인격이란 말이죠. 인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는 자에게 다가가시고 환영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환영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에서 주님께서 더 많은 그런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게 회당장이고 또 예배를 책임지고 예배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게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존경을 받는 뭐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사실은 누구한테인가 와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조금 이제 어색한 일이죠. 근데 이 회당장은 아마 회당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고 전능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감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회당장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것은 주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 높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 환영하는 사람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는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손을 얹어서 고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치유 방법이었거든요. 컨택이 이루어지면 이 거룩한 사람의 능력이 컨택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주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지금 딸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요청을 듣고 그와 함께 가고 계신 길인 거죠. 주님이 이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각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겠어요? 또는 자기 부모가 죽어가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착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실은 사회에서 격리된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자궁에서 이제 하혈을 하는 이런 질병이거든요. 끊임없이 하혈이 되고 피가 흘러나오는 이 질병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유출병 환자라고 불러서 부정하게 간주를 했어요.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가서 만지면 이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 속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12년 동안을 무려 하혈을 했으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질병이.
극단의 빈혈을 겪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치료하는데 돈만 다 탕진하고 병세는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빈혈로 몸은 수척해 있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사람들과 격리된 채 아무에게도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고통을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의 3종 세트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는데 12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고통을 앓고 있는 여인인 겁니다, 지금. 이 완벽한 고통을 앓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여기에 쫙 끼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봐라,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냐. 너네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로 고통의 3종 세트, 재산은 다 탕진돼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떤 핍박이 오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못 먹고 병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은 수척해지고 사람들은 너네를 이렇게 막 왕따시키고 너네를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고 박해하고 핍박해서 너네가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온 것처럼 너희 역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면 이 여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쫙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여인은 낭만 가운데 있어요. 완벽한 고통 가운데 있고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해도 그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만한 경제적인 여유조차 되지 않는 이 여인이 하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걸린 질병은 유출병이잖아요.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단 말이죠.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이 여인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이 중대한 결심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은밀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의 이 옷가에 손을 대자.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옷자락에다만 손을 대면 아마 주님은 누가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는 병이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지금 과감하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죠. 건장한 사람들이 막 주님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길 가운데를 뚫고 이 여인이, 병에 걸린 여인, 나약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대자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몸에 쫙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결단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을 어떤 추상명사로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행위가 반드시 밖으로 튀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믿음 때문에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바로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간 것을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아시고 돌아서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죠.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댔고 또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빠져나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냥 완전 범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황당해요. 그래서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냐. 사람들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밀긴 누가 밀었겠습니까?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주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고 추궁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여인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제 지금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옷을 만졌다는 사실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앞을 지나가기 전에 이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세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추궁을 하거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추궁을 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툭 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이제 뭘까? 왜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걸까? 더욱이 지금 상황은 이제 완벽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란 말이죠.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막 미어 터져요. 좀 길을 터주면 우리 주님이 가서 얼른 손을 댈 수 있겠는데 딸은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막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서 있고 좀 길 좀 터주세요. 얼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누가 또 옷을 만졌다네. 옷 만졌으면 능력이 나가서 고쳐졌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왜 주님이 굳이 돌이키셔서 누가 내 옷을 만지냐 옷만 입고 옷자락 그 조금 만진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계신단 말이죠. 야이로 주님 우리 딸이 죽어요. 우리 딸 죽어요. 지금 빨리 가셔야죠. 지금 왜 돌아서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야이로의 입장이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야이로의 입장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또한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야이로에게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죽어요. 빨리 가요.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혈루증 여인이 질병을 치유받은 사건,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면 완벽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돌아서서 질문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이 치유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몰래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치유는 뭐가 되냐면 일방적인 행동이 돼버려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여인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병을 고치고자 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이 여인은 언젠가 죽어요? 살아요?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살려내거든요. 근데 살려내면 이 야이로의 딸은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다시 죽습니까? 다시 죽죠.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죽어야 되는 딸을 굳이 살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치유도 소생도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지금 통로로 쓰고 계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옷자락을 만지고 질병이 고쳐지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치유가 아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이로에게 12년 된 완벽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였어요. 야이로의 믿음은 썩 좋은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근사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믿음을 다 돕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뭘 돕고 있어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그렇게 추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여인의 신앙은 사실 미신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여인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부위 중에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옷 끝에 달린 술을, 그것을 만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했어요. 유대인들은 옷 사면에 청색 술을 달았어요. 청색 술을 달았던 이유는 뭐냐면 청색이 상징하는 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사면에 청색 술을 달아놓고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능이 너네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친밀하신 하나님, 너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청색술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내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유혹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성결과 권능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청색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우상화가 돼버려요. 청색술에 마치 어떤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룩한 자의 이 술을 만지면 질병이 낫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어요. 치유는 분명히 물질이 아닌, 이 옷자락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화시켜주는 이 믿음의 통로, 이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청색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술을 만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을 만짐으로써 개념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통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지면 실제로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사실은 물질을 통하여서 치유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분명히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수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질병을 치유하면서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다 발라주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기름을 발라주면 치유가 훨씬 더 쉽게 임하더라 이거죠. 이게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건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 행위, 성수를 뿌리는 행위, 십자가를 붙잡는 행위, 이 행위들이 믿음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어떤 역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은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나무 쪼가리일 뿐이고 성수는 물일 뿐이고 기름은 기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낫게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물질을 사용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처음에는 가졌지만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그냥 질병을 치유받고 끝나버렸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없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치유해서 끝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께 바라는 게 하나였어요. 혈루증 걸린 것을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을 낫는 것,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혈루증으로부터 질병이 낫는 것 플러스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그 심정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문제에 집착하여서 우리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 이 문제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 총괄하여서 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 같은 이런 소망만 가져요.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러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적인 믿음을 가져요. 십자가를 어떻게 소유하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뭐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달고 다니고 이러면 주님이 돌보고 보호해줄 것처럼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신앙의 세계에는요 더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많은 풍요가 있고 더 많은 부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보고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질병만 치유된 채 미신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해서 주님이 굳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꼬치꼬치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라고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도 얘기를 걸어주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오기만 해라. 네가 만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해주고 너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줄게. 너 멀리서 그냥 이렇게 나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지나가는 나를 보고 옷자락 만졌던 그 상태가 아니라 나랑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서 얘기를 나누는 그 상태의 사람을 내가 만들어줄게. 나한테 나올래?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죠. 쭈밋쭈밋 나오지를 못하죠. 질병이 다시 돌아와 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추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졌노라. 왜 만졌는지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혼내거나 질병을 다시 돌이켜 줘버리거나 또는 이 여인을 처벌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불러요? 딸아, 딸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딸아 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딸아라고 부르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온전케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질병이 다시 도지면 어떨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닐까? 이런 불안함을 가질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내가 몰래 이거 만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 일시적으로 나은 게 아니라 영원히 나은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몰래 만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자상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사랑의 주님이시고 긍휼의 주님이시고 자상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녀의 질병이 믿음으로 치유되었음을 보여주셨고 숨어 지냈던 그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애타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또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일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 내 딸 죽어요 라고 하는 안타까워하는 애타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 믿음이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12년 동안 절망했던 사람의 그 질병이 한순간에 믿음 때문에 떠나가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여인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치유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는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은혜 가운데에서는 은혜가 소중한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소중하거든요. 이 은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우리가 증거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집에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낫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들이 믿었던 치유의 방법, 이 방법대로 예수님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얹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 믿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지금 손을 얹으러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일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으러 가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일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더 돕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드러내셔서 자 봐라 믿음이 일하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옷자락이 일하는 거 아니고 십자가가 일하는 거 아니고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녀는 옷자락이 아닌 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은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져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를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질병에서 해방됐음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녀가 질병에서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침을 받았음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옷을 몰래 만진 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그녀에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받으셨고 주님께서 그녀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해주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네 문제가 있냐? 네가 아프냐? 네가 고통스럽냐? 네가 지금 목마르냐? 네가 지금 배고프냐? 나한테 와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나를 만나면 나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겠어요? 여러분,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히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히 사회로부터 소외당했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히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12년의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가졌던 그 절망처럼 완벽한 10이라는 완전수가 갖는 그 절망을 이들도 가졌어요. 그러나 혈루증 여인이 고쳐진 이 장면을 마가가 설명을 해줬을 때, 기술을 해줬을 때 이걸 읽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아, 우리도 이 완벽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처자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나한테 나올래? 네가 문제투성인 거 나 이미 알고 있다. 너는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받은 자인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알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가 힘들고 있다는 거 안다. 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거 나 알고 있다. 네가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네 자녀가 지지리도 말 안 들어서 속이 끓탕을 하고 있다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네 사업장에 가면 보스가 너를 잡아먹을 것처럼 목을 조이고 언제 잘릴까? 언제 이 사업이 망할까? 이 사업장의 손님은 언제나 꽉 찰려나 늘 고민투성인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한테 결단하고 나와라.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친밀하게 나와 교제하는 것을 즐겨라. 그리하면 내가 완벽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게. 평안을 잃어버린 네 심령에 내가 완벽한 평안을 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도 도무지 도울 수 없는 여러분의 각종 각양의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오늘 또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실 거예요.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행동 있는 믿음, 결단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